감사합니다.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의 왕이신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예비된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가요, 자기 반에 있는 40명의 자기 반 학생들에게 앞에다가 크리스마스라고 써놓고 학생들에게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를, 마음에 떠오르는 그 말을 한마디씩 적어서 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적어서 냈는데 40명이 다 적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단어들이 무슨 단어였느냐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공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등등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쓴 글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은 혹시 우리가 성탄을 맞고 보냄에 있어서 예수님 없는 성탄을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술에 취하여서 세상에 흥청거리는 노랫가락에 맞추어서 성탄을 부르고 탄일동이 땡땡땡을 부르고 고요한 밤 거룩함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진실로 성탄을 맞는 성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와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면서 성탄을 맞고 보내야 되어지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문화와 타협되어지고 세상의 문화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잘못되고 삐뚤어진 그런 성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 근데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탄을 맞을 때에도 만약에 동일한 생각으로 맞고 있다면, 예수님 없는 성탄을 맞고 보내고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늘 성탄이 되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엔 성탄에는 성탄을 맞기 24일 날 저녁에 모여서 축하 모임을 갖고 축하 프로그램을 갖고 그리고 새벽이 되어지면 새벽송을 나갑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대부분 한 7, 8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탄 찬송을 부릅니다. 성탄 찬송할 때 자루도 들고 가요. 그래서 가가지고 집집마다 앞에 가서 이제 성탄송을 부르는데 제일 먼저 부르는 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걸 부르기도 하고, 혹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걸 부르기도 해요. 근데 세 번째 부르는 게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이 찬송 보통 3개를 준비해서 가서 첫 곡 부를 때 나와가지고 영접을 하고 준비한 선물을 드리면 그 선물을 걷어가지고 가가지고서는 파출소에, 혹은 제가 있던 그 발전소가 있었는데 발전소에, 혹은 여러 가지 모양에서 그 당시에 수위라고 그러죠. 건물을 지키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차와 함께 나누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어떤 집에 갔는데 어떤 집에 가서 울타리가 쳐 있는데 울타리 안에 들여다 보여요. 근데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첫 번째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렀는데 이게 한 절씩 부르는데 안에서 기척이 없어요. 크게 기쁘다고 좋으셨냐고 두 번째를 크게 불렀는데 여전히 기척이 없어요. 세 번째, 그 어린 신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걸 부르는데 마구간에 있던 소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내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데 제 가슴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누울 자리가 없어.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모습이 오래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와 닿던지. 그래서 그 어리신 예수를 부르면서 펑펑 울었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예수가 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고 찬양하지도 않았던 이 아픈 현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하기를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이름이 가르쳐주는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1장에서 소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 들었으면서 나타난 말씀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어떻게 오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2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소동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소동하게 되어졌다는 말은 굉장히 그냥 뜻밖의 이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은 나이가 70세가 되어진 때였습니다. 지금 왕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뭔가 상당히 예민하고 심각한 상황에 있었는데, 근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충격적으로 그 메시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감추고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게 되어집니다. 그 답변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쯤이었냐를 묻고 그리고 가서 아기를 찾거든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하고 보내게 되어집니다. 동방 박사들이 길을 향해 가니까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길을 인도해서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한 집에 비춰지게 되고 거기에 그 빛이 멈추는 것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드렸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는 거고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큰 기쁨과 감사로 영접하고 섬기고 예배하면서 성탄을 맞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에 먼저 첫 번째 던진 질문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성탄은 어떤 날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곧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곧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예언으로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대로 그분이 오셨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제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한 그대로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 바로 오실 의로운 왕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말이에요.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분은 왕으로 오시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온 나라, 온 민족,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예언했던 대로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 약속하신 대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왕이세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그분은 선한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위대한 왕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다는 말은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여러분이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말은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지 않냐고 왕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 그건 진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접했다면 그분이 왕이신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나의 왕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실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 오셨지만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바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심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도록 마침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도해 가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메시아라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여기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물을 땐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헤롯은 예수 바로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직임을 줄 때, 직임을 할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서 그 직임을 주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왕을 임명할 때 그때 기름을 부어 세우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를 임명하여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을 표현하는 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선지자로 오신다. 선지자로 오신다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그 말씀을 이루시게 오신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라 하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속죄의식을 행함으로써 속죄받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고 당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완전 속죄, 단 한 번에 당신의 몸을 드리면서 우리를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를 위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세상의 선지자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친히 그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할 땐 예수님이 선지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말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오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위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같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가 곧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지고 그분이 오시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뭘 한다고 하냐? 여기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다스리는 자는 왕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도 여러분 새겨야 될 것은요,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요. 여러분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요. 밤이 되어지면 안전한 여러분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그 문에 누워서 밤새워서 지키는 자가 목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목자와 함께 있으면 돼요. 이 양은 어디에 가야 잔잔한 물가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목마를 때 이미 그걸 알고 목자가 인도해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가야 좋은 풀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목자를 따라가면 그곳에 좋은 풀이 있어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은 선한 길,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니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양된, 양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미련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친히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그분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선한 목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그분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양이 목자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린 아기에게 있어서는요, 엄마만 있으면 다 돼요. 어린 아이에게는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먹을 것이 있고요, 입을 것이 있고요, 모든 문제를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해줘요. 그런 것처럼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어떤 근심, 걱정, 염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먹고 입고 마시며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선한 목자로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될 거고 승리의 길이 될 거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길이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결론이거든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하는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려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죽으려면 무죄한 자인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죄는 의는 없는 곳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값을 완전 지불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이 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는 것을 지금 몇 가지로 나눠봤어요. 예수님은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내가 그 예분을 영접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참된 평강,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나의 왕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질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모든 필요를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 신령한 것, 복된 것들로 채우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궁극적으로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다. 그날이 크리스마스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를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제 존귀하신 예수님의 나신 날을 우리가 맞고 보냄에 있어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큰 기쁨으로 찬송하며 보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이 나신 곳을 발견했을 때 가장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 표현은요,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자기 일생일 때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내 일생일 때 가장 큰 기쁨,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일생일 때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던 날이에요? 사랑하는 딸을 낳았던 날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무엇을 복권 당첨된 날이에요? 어떤 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가장 큰 기쁨, 일생일 때 가장 큰 기쁨, 그 기쁨이 언제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날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 날이 내 일생일 때 가장 큰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주님 만난 날이에요. 그 날이 그렇게 큰.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큰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고 큰 기쁨으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탄을 여러분이 맞을 때 어떻게 맞을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 안에서 승리의 찬송을 감격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성탄을 보내고 맞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내용은요.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을 천사들이 찾아와서 내가 하늘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기쁨의 소식을 전했고요. 그 기쁨의 소식은 구주 예수가 나셨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찾아가서 아기 예수가 난 것을 보고 거기 가서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천사들의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거든요. 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날이기에 큰 기쁨으로 찬양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날이기에 큰 기쁨으로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에 큰 기쁨으로 찬송을 부른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실현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날이기에 큰 기쁨으로 찬양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 찬양은 곧 우리가 부를 찬양이고 내가 불러야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까? 이 찬양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값을 십자가로 대신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성탄을 맞을 때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면서 맞아야 된다, 보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게 성경에 표현한 대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기쁨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은 즐거워하면은 엔돌핀이 솟아난다. 엔돌핀보다 4,000배 정도 강한 게 있는데 몸에 있는 암세포까지 죽이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이돌핀이 언제 여러분의 속에서 나온 줄 알아요? 큰 감동을 받을 때 큰 기쁨, 큰 감동, 큰 기쁨 그럴 때 그 다이돌핀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암세포까지도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 다이돌핀이 형성돼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큰 기쁨일 때거든요. 큰 감격, 큰 감동을 받았을 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 든 사람이 질병 때문에 고통하며 절망하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을 믿어지고 그분이 십자가로 내 질병도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내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할 때 그때 큰 기쁨이 그 기쁨이 병을 이기게 하고 치유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걸 제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투병생활 5년 했어요. 투병생활 5년 하는 동안에 약을 너무 많이 과다 복용을 해서 여러분 진통제를 너무 아픈데 뭐 진통제 하나라도 안 돼, 두 알라도 안 돼, 세 알. 그럼 계속 먹는 거예요. 제가 위가 구멍이 뚫려서 이 치료를 여러분 1,000cc 이상 뻗으면 죽어요. 전 1,000cc 이상을 쏟았어요. 죽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영적인 비몽사몽간이에요. 주님이 누군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환희, 그 행복감을 맛보는 순간에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그 산속에서 바우돌 꼭대기에서 일어나서 춤을 덩실덩 추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 순간에 그렇게 고통하며 나를 괴롭혔던 여러분 질병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깨끗하게 나는 거예요. 그때 그 큰 기쁨, 그 희열, 그 행복감,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던 그 기쁨은, 그거는 세상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주신 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도 치유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보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벼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했어요. 11절에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경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배하는 건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가서 여러분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 경배한다고 말은 최고의 지존, 최고의 높은 사람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게 이게 여러분 경배예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예배 잘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10계명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20장에 끝나고 그 10계명에 대한 내용과 해설이 끝나고 20장 24절에 가면 내가 토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을 명하고 예배의 장소를 지정하셨고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의 복을 줄 것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배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최고의 지존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렸다, 예배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생각하기에 쉬운 얘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 시대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지금 갓 태어난 아기한테 엎드려서 경배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성탄을 맞을 때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여러분 그 예배의 의미가, 그리고 예배할 때의 그 기쁨이, 예배할 때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게 성탄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어지는데 웬 산타크로스가 나타나서 산타크로스가 예수님을 대신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시대에 연출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가운데 성탄을 맞고 성탄을 보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보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았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진귀한 보배들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그 시대에 왕을 배하러 갈 때에 준비해가는 가장 진귀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진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분들은 지금 아기를 왕으로 오신 분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 드릴 예물까지 준비해 가지고 가서 아기께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준비해 갔던 그 예물을 그 아기 예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로 믿었기 때문에 온 우주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예물을 드렸다 하는 말. 여러분 여기서 예물을 드렸다는 말에 강점을 두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게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드림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을 드린다고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심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그분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거기에 감사가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건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 이거는 예물이 될 수 없고 예배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드린다, 큰 감사를 드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은 그가 큰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큰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제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제물의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더 나은 감사로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내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거 피상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지옥의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걸 안다면 근데 그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걸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예배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복음을 전함으로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그곳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지시한 대로 가서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을 보고 천사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또 전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체험했잖아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능력과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삼고 그리고 그들이 또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나에게까지 이 위대한 복음이 전달돼서 내가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느냐?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당신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여서 전도하는 걸 가장 기뻐하셨어요. 성경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의 단언 구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사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와서 전도 보고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성탄을 맞을 때,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가 올해는 누구누구를 전도해서 누구를 인도하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하다가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성탄절에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여러분 쓰임이 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을 맞을 때, 여러분 성탄을 맞을 때 큰 기쁨으로 맞으세요. 여러분 성탄을 맞을 때마다 주님 앞에 큰 감사로 맞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복된 성탄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함으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영혼에게 이 복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세계에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선한 역사의 쓰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진정한 성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그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있는 이웃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성탄의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함으로써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그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성탄을 맞고 보내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